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23장 32절부터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3장 32절부터 35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38페이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또 다른 두 행악자도 사형을 받게 되어 예수와 함께 끌려가니라. 해골이라 하는 곳에 이르러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두 행악자도 그렇게 하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누어 제비 뽑을세. 백성은 서서 구경하는데 관리들은 비웃어 이르되 저가 남을 구원하였으니 만일 하나님이 택하신 자 그리스도이면 자신도 구원할지어다 하고. 아멘. 아멘. 오늘부터 토요일까지 우리는 십자가 위에서 남기신 7 말씀, 다시 말하면 가상 7원을 함께 나누게 될 텐데요. 우리를 위해서 오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어떤 말씀으로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는지 그분의 말씀 하나하나를 묵상하면서 십자가로 더 가까이 나아가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매해 이 오늘 종려주일과 함께 또 다음 주일은 부활절로 지키게 되는데요. 특별히 이 종려주일은 예수님이 십자가로 나아가는 과정 앞에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는 날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자신의 겉옷을 벗어서 땅에 깔면서 예수님 가는 길을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외쳤어요.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이렇게 찬송하며 높였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환호성이 불과 5일 만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는 성난 군중의 외침으로 변합니다. 이게 언뜻 생각하면 좀 이해가 되지 않을 수 있는데요. 어떻게 그렇게 열렬히 예수님을 맞이하고 환호하고 찬양했던 그들이 5일 만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러나 이런 심정적인 변화를요, 또 한 측면으로 살펴보면 좀 이해할 수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우리와 가까이 지내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요, 우리에 대해서 가장 크게, 가장 많이 실망한다라는 사실입니다. 반대로 생각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와 가까이 지내는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가장 큰 실망을 하기도 합니다. 보통 우리는 내가 사랑하는 사람, 내 아끼는 사람, 내가 좋아하는 사람, 이 사람에게 거는 기대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몰라도 이 사람은 정말 내 기대에 부응하는 사람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기대에 부응해야만 합니다. 그런데 혹 나와 가까이 지내는 사람이 내 생각, 내 마음대로 움직이지 않으면 실망하게 되는 거예요. 그 실망감은 여느 다른 사람에게 갖게 되는 실망감보다 훨씬 더 크게 느껴지는 겁니다. 이와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유난히 잘해주는 분들이 여러분 곁에 혹시 계실지 모르겠어요. 이분은 나를 아껴주는데 너무너무 사랑해주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어느 날 급격하게 변하는 겁니다. 왜 그러지? 이렇게 나한테 잘해주신 분이 왜 갑자기 돌아서지? 왜 그럴까요? 내게 실망했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을 따르던 수많은 무리들, 군중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들 나름대로 갖고 있던 생각이 있었어요.
그렇게 열렬히 환호하면서 호산나 외치던 그들, 어떤 기대감을 가지고 있었냐 하면 우리나라를 이 로마의 압제로부터, 이 정치적인 압제로부터 해방시켜줄 유일한 구원자라고 믿었던 겁니다. 그리고 이 나라의 왕으로서 좀 든든히 세워졌으면, 그래서 이 나라를 자유롭게 했으면 하는 기대감이 있었습니다. 유대인의 왕을 원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도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그들의 그물과 배와 모든 재산을 뒤로하고 심지어 저들의 가족마저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지 않았습니까? 근데 예수님은 3년 공생의 기간을 통해서, 그리고 십자가를 향해 더 가까이 가면 갈수록 제자들에게 십자가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가야 할 길, 내가 가야 하는 죽음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제자들은 지금 무슨 소리입니까? 이런 일 예수님에게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일어날 수 없습니다. 왜? 우리가 예수님이 왕이 되면 한 자리 차지해야 되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다고요? 그런 일 없도록 우리가 막아드리겠습니다. 가만히 있지 않겠습니다. 같이 죽겠습니다. 제자들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딱히 별 관심도 갖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내가 듣고 싶어하는 메시지를 예수님은 말씀하셔야 되는 거지, 전혀 다른 메시지를 내게 줄 때에는 그것에 대해서 도저히 인정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주 살펴본 것처럼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하러 가시기 전에 십자가에 대해서 말씀할 때에도 그들이 뭐 하고 있었죠? 십자가에 대해서 말씀하는데 예수님, 제가 더 큽니까? 제가 더 큽니까? 예수님의 수제자가 누구입니까? 이걸로 다투고 있었어요. 십자가는요, 그들 마음에 자리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자기 중심성이 강한지, 내가 듣고 싶은 말만 들으려 하는지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요, 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를 마치고 그를 잡으러 온 로마 군사들에게 너무나 순순히 끌려가요. 뿐만 아니라 모진 고난과 채찍을 그대로 다 맞으십니다. 그때 제자들은 어디가 있습니까? 무엇하고 있습니까? 다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큰 소리 치면서 내가 예수님과 함께 죽을지언정 주님 떠나지 않겠습니다 라고 말했던 모든 제자들은요, 그 기고만장했던 모습은 순식간에 다 사라집니다. 그렇게 홀로 십자가의 길로 걸어가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첫 번째, 오늘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깨닫는 첫 번째는 뭐냐면요, 의인이시나 죄인 되심을 주저하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님은요, 우리를 살리기 위해 자신의 목숨을 친히 내어주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자리 바꿈이라는 단어를 좀 꼭 기억하셨으면 합니다. 자리 바꿈이라는 단어를요. 이게 무슨 뜻이냐 하면,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천지 창조를 하시고 마지막 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을 만드시죠. 아담과 하와를 빚으십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모든 권한을 주십니다. 이 땅에 충만하라, 이 땅을 정복하라, 이 땅을 다스리라는 문화 명령을 주셔요. 그런데 피조물인 인간이 사단의 유혹에, 뱀의 유혹에 빠져서 사람이, 피조물이 조물주인 하나님처럼 되려고 했어요. 사람이 하나님의 자리에 앉으려고 하는 거예요. 이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깨어졌습니다. 이 죄로 말미암아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심판의 자리에 우리가 이르게 되었어요.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성자 예수 그리스도, 창조 사역에 동참하신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신 그분께서 우리가 하나님처럼 되려고 했던 우리의 죄인된 우리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했는데 하나님이신 그분은 인간이 되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셨다고요. 이게 자리 바꿈이라는 거예요. 이런 교만한 우리를, 이런 어리석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이신 그분이 친히 인간이 되셔서 의인이신 그분이 친히 죄를 다 뒤집어 쓰시고 십자가를 지신 사건이 고난주간이요 성금요일이라는 것입니다. 그 길은 십자가의 길이요 그분이 지은 피조물에게 받는 조롱과 멸시의 현장이었습니다. 누가복음 23장 32절과 33절에 또 다른 두 행악자도 사형을 받게 되어 예수와 함께 끌려가니라. 해골이라 하는 곳에 이르러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두 행악자도 그렇게 하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예수님이 두 행악자 사이에 십자가에 달리게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두 행악자는요, 일반적으로 예수님 대신 노임을 받았던 인물 바라바, 그들의 동료였을 거라고 추측합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달리지 않으셨다면 그 자리에 누가 있었을까요? 바라바가 있었을 거예요. 예수님은 그들 사이에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십자가를 지시는 그 예수님의 자리마저도 아주 의도적으로 그 자리를 배치시켜서 예수는 이들과 같은 극악 무도한 죄를 지은 사람 중에 한 사람이다라고 여기도록 만들었습니다. 그 모습을 더욱 처절하고 비참하게 만드는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그들을 바라보고 서서 구경하고 비아냥거리면서 조롱하는 무리들이었습니다. 35절에 백성은 서서 구경하는데 관리들은 비웃어 이르되 저가 남을 구원하였으니 만일 하나님이 택하신 자 그리스도이면 자신도 구원할지어다 하고, 백성이요 서서 구경하고 있습니다. 관리들은 킥킥대면서 비웃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당신이 그리스도라면 당신 남들 구원하더만 당신 먼저 구원해봐. 그럼 우리가 한번 믿어줄게. 이러고 조롱하고 비아냥거리는 것입니다. 이보다 더 비참하고 억울하고 답답한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제가 이 모습을 묵상하면서 다시 한번 복음의 능력과 이 구원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깨닫게 되는데요.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려면 십자가에서 자신을 구원하지 않으시고 저주받고 죽으셔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를 구원할 수 있다고요. 저들이 조롱하는 것처럼 당신이 메시아 그리스도라면 당신부터 한번 구원해봐, 우리가 믿어줄게 라고 말하는 그 음성 앞에 그래? 그럼 내가 나를 한번 구원해 볼게, 이렇게 구원을 선택하시면요 우리는 다 멸망당하고 만다고요. 저들이 모르고 하는 말인 거예요. 그러니 무지한 대로 다 내어뱉는 말 아니겠습니까? 누가복음 23장 39절에 달린 행악자 중 한 사람마저 이렇게 말합니다. 비방하여 이르되 네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여러분, 십자가의 고통이 얼마나 참혹한 고통인 줄 아십니까? 로마인들이 로마 시민권을 가진 자는요, 당시에 단 한 명도 십자가형에 처하지 않았습니다. 가장 고통스럽고 가장 수치스럽고 가장 오랫동안 고통당하면서 숨이 멎을 듯 멎지 않게, 이 십자가형의 고통이요, 일반적으로는 보통 하루 정도 달려있다가 숨을 거둔대요. 이 숨이요, 어떤 사람은 한 일주일 동안도 달려있다라고 해요. 얼마나 잔혹한 형벌입니까? 그런 찢어지는 고통 가운데서 놀랍게 두 행악자 중 한 사람이 그 고통 중에 말할 힘이 있나 봅니다. 아니, 옆에 달린 예수님을 향해서 욕할 힘이 남아있는 것 같아요. 당신이 그리스도면 우리랑 당신 자신을 좀 구원해 보라고. 뭐 하는 거냐는 거예요, 지금. 그들은 무력으로만, 힘으로만 세상을 정복할 수 있다고 믿었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이 외치는 거예요. 아니, 심지어 이 조롱하는 백성들과 관리들의 비웃음과 조롱뿐 아니라 예수님은요, 옆에 같이 십자가에 달린 행악자마저도 예수님을 욕하고 조롱했다고요.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죄인의 자리에 서신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어떤 원망이나 분노도 표현하지 않으셨습니다. 이사야 53장 12절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좀 더 깊이 알 수 있는데요, 그러므로 내가 그에게 존귀한 자와 함께 몫을 받게 하며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한 것을 나누게 하리니 이는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음이니라. 그러나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예수님은 두 행악자들 사이에 그들과 같은 범죄자 취급을 받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 자신을 내어주신 이 사랑과 희생을 깊이 묵상하는 한 주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죽음으로 얻게 된 이 새 생명의 소중한 가치를 깨달아 이 마음으로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가 하면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 깨닫는 또 한 가지는요, 끝까지 사랑하며 용서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여기서 끝까지라는 표현을 제가 쓴 건 우리를 향한 이 용서와 사랑이 십자가를 통해 나타났음을 의미합니다. 오늘 말씀 34절, 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말씀하신 첫 말씀이 바로 용서의 선언이었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이게 예수님의 첫 마디였어요. 사람이 어느 때 이 회심하고 변화가 일어나느냐 하면 우리가 생각하고 상상하는 이상의 것을 경험할 때 일어납니다. 흔히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베푸는 친절이나 다른 사람으로부터 받는 호의는요, 일반적으로 어느 정도 예상하는 친절과 호의입니다. 그러나 어느 때 우리가 감동합니까? 그 이상의 것, 우리가 예상했던 것을 뛰어넘는 호의와 친절과 사랑과 용서를 경험할 때 감동하게 됩니다. 이 정도의 호의는 예상했었는데 그걸 넘어선 호의에 감동하는 겁니다. 그 사랑에 압도되는 거예요.
십자가의 예수님은 모든 이들이 지금 조롱하는 가운데, 심지어 십자가에 달린 강도마저 예수님을 욕하는 가운데 뭐라 말씀하십니까?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이 한마디가 십자가에 달린 강도의 마음을 뒤흔들어 놓았습니다. 이 둘은요, 철저히 자신이 그렇게 가지고 있던 신념과 사상에 사로잡혀서 어떻게 해서든 이 로마를 엎어버리고 힘과 권력과 무력으로 유대인을 해방시킬 거라고 철석같이 믿고 있었는데, 이 마음에 큰 울림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죽는 그 순간까지 어떤 소리도 들리지 않았고, 심지어 죽는 그 고통스러운 자리에서 마저 예수님을 욕했던 강도가 있었던 반면에, 다른 한 사람은 십자가에서 죄사함의 은혜를 경험하는 겁니다. 40절 41절을 보시면,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네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다른 행악자는 예수님을 욕하고 저주하는 가운데 있지만, 사실 다른 한 사람은 뭐라고 합니까? 그를 꾸짖습니다. 어떻게요? 어떻게 예수님이라는 분이 십자가에 달려서 십자가에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그 용서의 고백을 할 수 있을까? 저게 가능한 건가? 그 사랑과 용서에 압도되었기 때문입니다. 그 용서를 깨달았습니다. 아버지로부터 버림받은 순간 드리는 기도가 용서였습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셨습니까? 바로 이 십자가로 인한 용서로 가능했습니다. 사람은 절대 할 수 없는 완전한 사랑을 우리가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자가를 통해 죄인된 우리를 끝까지 용서하며 사랑하신 그 은혜와 감격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 깨닫는 건, 예수님의 십자가는요, 내가 져야 할 십자가였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바라바가 져야 할 십자가가 아니라 우리가 져야 할 십자가라는 사실입니다. 33절 말씀에 해골이라 하는 곳에 이르러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두 행악자도 그렇게 하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6월절 어린 양 되신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를 마지막으로 로마의 군사들에게 이끌려 십자가로 나아갑니다. 그 과정에서 그렇게 자신만만하게 생각하고 내가 예수님의 오른팔이야, 아니야 내가 예수님의 왼팔이야 라고 말했던 모든 제자들이 뿔뿔이 흩어질 뿐 아니라, 수제자라고 공언했던 베드로마저도 재판을 받는 과정 속에서 저 뒤에 숨어 있다가 어린 계집종에게 나는 예수님을 모른다, 나와는 아무 상관이 없다, 심지어 저주하며 맹세하기까지 한 베드로, 그가 어떤 고백을 했죠? 22장 33절에 그가 말하되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 데에도 가기를 각오하였나이다. 그렇게 각오했던 베드로마저도 절체절명 위기의 순간에 맞닥뜨리면 본능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대단한 존재 같고 좀 힘이 있습니까? 권력이 있습니까? 재물이 있습니까? 건강이 있습니까? 젊음이 있습니까? 정작 죽음 앞에선 저 멀찍이 물러나는 초라한 존재와 같습니다.
내가 져야 할 십자가를 묵묵히 지고 걸어가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저만치 거리를 두면서 눈물을 훔치며 바라보는 제자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과 같다라는 겁니다. 이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우리를 향한 용서와 사랑의 감격이 있기를 원합니다. 십자가를 향한 이 감격과 은혜로 신앙생활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십자가를 놓치면요, 이 십자가를 자꾸 잊어버리면 지극히 자기 중심적인 본능이 우리 내면으로부터 계속해서 올라옵니다. 내 삶의 십자가가 희미해지면 자기 의로 가득 차게 되고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데 빨라집니다. 그래서 십자가가 내 삶에 들어와 깊이 새겨지기를 원합니다. 내가 져야 할 십자가, 나를 위해 대신 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 그 사랑을 본받아 주님을 사랑하며 영혼을 사랑하는 우리 영생에 속한 모든 권속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기념하는